1954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어부가 84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지요. 조수로 일하던 소년마저 크게 실망해서 노인을 떠나서 다른 어부의 배로 가게 됩니다. 홀로 먼 바다에 담겨진 노인은 사흘간의 사투 끝에 대어를 낚아서 배 뒤에 매달고 의기양양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떼와 노인이 또 한 차례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노인이 모든 싸움을 물리치고 가까스로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잡은 물고기는 상어떼에 물어뜯겨서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처절한 상황,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위험 있게 싸우는 인간의 용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물고기와 싸우면서 노인이 한 말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 또한 죄악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노인의 말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고비마다 닥치는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성도요.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 혹은 나훔, 선지자 나훔 아시죠? 성경에도 이제 책이 있는데 위로라는 뜻입니다. 또 탄후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처한 공경을 호전시켜 주거나 또 슬픔이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전도 처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왕족과 고관의 가족들, 일반 백성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와 또한 정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선지자를 도리어 핍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타국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먼 훗날 이러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소망 혹은 희망의 말씀입니까? 무엇이 희망의 외침입니까? 오늘 이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가 희망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뭔가 시발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의 결과가 온 것은 그들의 동기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똑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자녀를 뭐라 하든지 징계할 때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의 때도 있을 것이고 일이 또 잘 풀리고 형통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나 또는 사람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문제로 힘겨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 암담한 현실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고향이 그립고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겹고 고달파서 그들은 포로 정착촌에서 날마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이제는 그쳐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미 이들 선조는 430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애굽 땅의 그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지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면은 내 상황은 종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가 선교여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여행을 하는데 동족인 그것도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면 그곳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가하고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사형수는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지요. 이제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힘겨웠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면은 심판을 내림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 그 입각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불의와 거짓, 죄악을 일삼던 선민이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충족히 다 받게 되면은 더 이상 그들을 고난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고 다시 건져내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희망의 외침은 함께 보리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자, 여러분, 혼자 사는 삶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 국민들도 서로 어우러져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겠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한 바사왕을 일으킵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동쪽에 위치했던 페르시아의 안산이라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힘을 키워가지고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나아가 메대까지 통합한 이후에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우게 되지요.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내부의 분열 때문에 고레스 왕에게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수도가 함락되는 수치를 당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마자 바벨론과는 다른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소수민족을 다 잡아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소수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 땅을 다시 건설해라. 귀환할 수 있도록 포로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조치를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해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시편 126편에서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또한 3, 4절 말씀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너희들이 목격할 것인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사야는요, 고레스의 배후에 당신의 백성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복귀시키려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이르는 이 지역을 학자들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중동의 세계사를 배운 분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초승달 모양으로 그렇게 지형이 구부러져 있는 곳이 이 초목지대고 사람들은 주로 이곳을 통해서 통행을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것이죠. 이 아라바는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불모의 땅을 말합니다. 요단강 주변 에돔 땅으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케 함을 볼 것이다. 여러분, 사막이 평탄화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나 다른 아랍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막이 있는 나라를 가보면 정말 사막이 광활하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떼시겠다. 골짜기는 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요,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생각지 않은, 전혀 오실 법하지 않은 죄악된 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자 메시아는 당시 죄악이 넘쳐나던 그 유대 땅, 가장 척박한 갈릴리, 또 전혀 선한 것이 날 것 같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면서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평탄케 될 것이다. 울퉁불퉁한 것이 없이 곧고 공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악한 삶의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진다. 영적으로 이는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하고 있을 때, 이 골짜기라고 표현하죠. 제가 골짜기에 하나님 빠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삶의 침체의 늪에 빠진 이들이 커다란 격려와 위로로 다시 또 마음의 힘을 얻고 용기를 되찾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후반부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이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또 이 땅의 문명, 인간의 교만을 뜻합니다. 낮아진다라는 단어, 쉐벨이라는 단어인데, 높아진 것을 억지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내리누른다. 하나님이 누르시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고르지 않다, 헤아코브라는 단어인데 불공평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험한 곳에 레케스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지형, 그것을 뜻합니다. 반면 평지는 누구나 원하죠. 평지를 비옥하고 잘 되는 옥토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상징적으로 자기 고집이 세고 굽힘이 없는 자가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좋은 상태, 마음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지형적인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보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광야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현재 상태가, 또 돌아가서도 사실 그렇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보느냐, 여기를 평지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다 낮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 지형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의 회복이나 물질적인 번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진실하고 온유한 심령과 삶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되면은 나머지는 환경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은 다 회복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라의 단어, 라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몸소 체험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야다, 경험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처녀 총각 때는 남자 여자를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면은 남자 여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몸소 이제부터 이들은 선조로부터 들어왔어요. 아, 출애굽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다윗 왕국 시대는 우리가 세계를 제패했었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어찌 보면 선조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후대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소 체험한다는 영적 의미는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그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시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험한 골짜기든지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나 홀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 현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 선포가 희망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육체 서로 상반됩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대조를 이룹니다. 이 바벨론 같은 대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볼 때는 너무나 큰 산이에요, 바벨론이. 그러나 시들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아들 때 막 서로 분열해가지고 시들어 버렸어요. 각 시대마다 제국이 존재했어요. 뭐 무굴 제국 인도에, 저 아메리카의 잉카 제국, 다 막을 내렸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세계를 지배했는데 막을 내렸습니다. 더 긴 시간 지배했던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았죠. 4분 5열돼서 뭐 나뉘어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대로 다 쪼개졌어요. 19세기에는 어떻습니까? 스페인, 영국 막 침략하면서 식민지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괴롭히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다 무너져 내렸어요. 현재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들도 곧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제국은,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풀과 같다. 물질 분명도 한낱 꽃과 같습니다. 꽃, 저는요 강단에 올라온 꽃을 볼 때마다 오래 좀 가라, 오래오래 아름다움을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얘네들한테 지나가면서 이쁘다 이쁘다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한 주 정도 더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바빠서 무심코 지나가면은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도.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시드니까. 이게 꽃에 어찌 보면 아름다움을 주지만 시드는 게 또 운명이지요. 여러분 뭐 다 아름다우시지만은 나중에 또 시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꽃이에요. 이 땅에서의 명예, 권력 아무리 멋지고 강해도 다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돈, 명예, 권력, 물질, 문명, 사람 믿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겠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 갖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신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명예가 뭐라고 자신이 한 말을 다 뒤집으면서 그렇게 명예를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예.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이 이제 총회장 선거를 해요. 9월달 총회가 열리면은 그 1년 총회장 하겠다고 자신의 아성들을 지나온 일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명예가 뭐라고 신이 되지 못해요. 금방 없어집니다. 없어질 것, 유한한 것 붙잡지 마시고 다 놓기 바랍니다. 다시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믿습니까? 전능하신 그분, 능력자 그분,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금방 피었다지는 풀이나 꽃과 같지 않고 영원 무궁히 견고히 서 있을 거예요. 이 설이라 약쿰이라는 단어예요. 뭔가를 확고하게 지탱하고 지지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동작인데 무엇이 연상돼요? 건물의 뼈대, 지빔이라든지 기둥들, 정말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견고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동량이라고 그러죠. 청년들, 젊은이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요. 그 동량 세대가 안 태어나요. 기둥들이. 그럼 나중에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는 것은 그 말씀의 거짓이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나 환경, 불완전한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지요.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전파돼요? 고국 땅 시온 예루살렘에 전파됩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온다더라.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은, 해방의 소식은 널리 전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한국도요, 조선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막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어요. 해방되었다. 이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져야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얽매임에서 자유,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놀라운 소식.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제국도 강한데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와 함께 있다. 아멘. 고대 근동의 제국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한이 찾아 제국의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려보내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상급은 보상이라는 의미고 보응은 급료라는 의미예요. 열심히 한 달간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이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은 괜히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죠? 예, 여러분, 일한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에 힘겹고 어렵지만은 신앙을 잘 지켜가셔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절망의 상황 또는 처절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누구보다도 신실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려 두셨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증거해 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 앞에는 사전에 불가능이 없어요. 끝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절망의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갑자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임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성품과 그 일하심을 묵상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선포되었듯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 모든 상황은 종료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산, 언덕,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평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이 땅의 제국, 나라, 물질, 사람, 지식 모든 것은 풀과 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함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의 외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